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생명시내가에 살 수 있는 귀한 신분 주시고 복된 성도의 직분 주사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비춰보며 또 우리를 비춰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와 복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본향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이렇게 2월, 3월 되면서 제가 상을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이 움직이면서 드는 생각은 성도의 죽음이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겠구나 라는 생각과 또 본향을 바라는 믿음이 얼마나 참 귀중할 수 있는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도라 한다면 어떤 또 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잠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기 그 말씀 중에 성이란 말이 등장하는 것 보이시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16절부터 26절 사이에 유명한 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면서 놋 지방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7세 손 에녹 말고 다른 또 에녹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은 다음에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성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뭐냐면, 에덴 동편으로 도망간 가인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보호 본능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쌓았던 것이 성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인은 이름을 짓기를 에녹성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 성을 쌓았던 사람, 그 사람은 에녹의 아버지 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인이 성을 쌓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실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문명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진 이제 후손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 유명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퉁소 만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목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철과 동으로 날카로운 기계,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문명인 중에서 또 예술인이 나오는가 하면 또 무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면 성을 쌓게 되고 그 성 안에서, 성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명인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뭐냐면 신령한 에덴 동산에 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한 이후에 문명인이 되면서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 보호 본능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이 성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대가 나오는데, 이 3대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은 성을 쌓을 수 있는 넉넉한 부와 또 모든 권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텐트 안에 거하는, 장막 안에 거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 그 뭐냐면 성을 쌓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텐트에서 거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다, 이것은 문명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후손들을 보호하고 자기 소유물들을 보호하는 문명인이 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본향을 바라는 첫 번째 얘기, 본향을 바라는 믿음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문명인, 이 땅은 모두가 다가 문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인, 문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본향을 바라는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명한 얘기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아니겠는가. 문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그 첫 번째 얘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하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가 이 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습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았지요. 그리고 이삭과는 75년간 같이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60살이 되었을 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60살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상당히 긴 시간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147살을 살았지만 이삭은 180살을 살았거든요. 굉장히 긴 세월을 같이 살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몇 년을 살았을까요? 1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15년이라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예민한, 사춘기 같은 예민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민한 나이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요, 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이삭의 믿음을 같이 받습니다.
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 또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죠. 이 믿음이 같이 공유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삶을 함께 한 것이죠. 삶을 함께 하면서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받고 또 이 야곱은 아버지의 믿음과 할아버지의 믿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저 입으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되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서 믿음을 함께 또 언약을 함께 약속을 함께 공유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의 어떤 잔소리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아빠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 꿇어주는 모습, 또 주 앞에 눈물을 철철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간절한 모습 보게 되면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대는 같이 믿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 텐트 안에 거하고 한 이렇게 삶을 공유하게 되면서 믿음도 같이 공유하게 됐던 것이죠. 내 믿음이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또 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할머니의 믿음이 손자, 손녀까지 갈 수 있게 하는가? 순간순간마다 무릎 꿇는 모습과 주 앞에 간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향을 바라는 믿음, 두 번째 얘기는 믿음을 가정에서 있는 삶의 처소에서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삶을 살아내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텐트 얘기 또 성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는 말이죠, 굉장히 큰 부자를 거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부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은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사무엘기에 보게 되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거부였다라는 말이 창세기 26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거부였다라고 라반의 아들들, 이 사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람도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몰아가셨지요.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성경이 인정하는 거부였어요. 거부란다면은 당연히 가인처럼 성을 쌓아야 마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기 자손들, 자기 소유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당연했을 것입니다. 성을 쌓을 만큼 넉넉한 부와 권력도 있었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텐트에 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람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레에 있을 때 가라 말씀하시죠. 또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처음 들려왔던 그 말씀은 가라로 시작했거든요. 그럼 가기 위해서는 성을 쌓게 되면 쉽게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목민처럼 텐트에 거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는 것이라 한다면 공유된 말씀을 가지고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본향을 바라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납작 무릎 꿇어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왔을 때 가장 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 짓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텐트를 짓게 되고, 그 거부가, 성경이 인정하는 거부가 텐트를 짓게 되고 답답한 중에 텐트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움직이겠나이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본향을 바라보는, 본향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보셨지만 이 속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공유하는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움직이는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믿음, 그것이 오늘 같이 나누는 본향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했습니다. 문명인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으로, 또 말씀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역사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와 같이, 또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문명인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도와주세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말씀을 공유하게 도와주세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순종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게 자기를 만들어가며 주 앞에 살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을 깨우는 복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흘러갈 수 있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믿음장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고 또 본향을 바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답답한 이 땅에 속한 문명인, 문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 혼자 말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공유하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주질러 앉아있는 관념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 한 명 한 명마다 가정들이 또 우리 공동체들이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지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의 사람들로 발견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